안녕하세요. 장유신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광고 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오늘은 첫 시간에 성경 공부, 성경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성경 공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서로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쌓고 또는 엔터테인먼트로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서 우리 삶에 뭔가 변화를 좀 가져오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삶이 좀 더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죠. 제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을 좀 보시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주워 들은 신앙체계가 아닌, 즉 뭐냐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신앙체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앙체계를 직접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한다라고 할 때 그냥 갈라디아서 그러면은 갈라디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냥 누군가가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하니까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묵상을 해보시는 거죠. 진지하게 읽어보면서 그 진지하게 읽은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6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긴 분량이 아니니까 읽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갈라디아서 공부하는 동안 갈라디아서를 몇 번 정도 읽어보시면 훨씬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바울이 이건 무슨 뜻이지? 그런 것들을 좀 노트해 가면서 읽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 즉 성경이라는 것은 성서 기자, 성서를 쓴 성서 기자 또는 사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의 우리 선조들, 그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저렇게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적으로다가 하나님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nature,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 substance,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실체를, 그 본질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알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좋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경험한 성경의 세계를 바탕으로 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해보고 싶다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즉 뭐냐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삼위일체를 공부하려면은 많은 내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더 같이 공부한 다음에 진행하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직 이렇게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삼위일체 트리니티라 그런다 그랬죠.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내재적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경륜적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하나님은 하나님의 네이처, 본질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힘들고요. 이 내재적 하나님, 이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경륜적은 뭐냐면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경륜적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깥으로 뭔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경륜적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잖아요. 되게 이제 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도 많은 공부가 필요한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원,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에 내가 좀 동참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을 갖다가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assion, 그렇죠? 열정이 있어야죠. 예.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 경험하면 열정이 납니다. 내가 열정을 내야지 이래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을 하면 내 마음에서 열정이 나요. 예, 이게 되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그냥 그런 것 같아? 뜨뜨미지근한 것 같아? 그럴 때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습니다. 내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인생의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어떤 역사, 어떤 경륜적인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사랑의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살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 써놨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실천하는 영성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어떤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한다. 공부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공부를 통해서 삶을 바꿀 수 있고 존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공부만큼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거, 배움이라고 하는 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 단체 카톡으로다가 이게 순종과 온유라고 하는 글을 갖다가 간단한 글을 올려드려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요. 배움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존재를 바꾸어 하나님과 더불어 그 사랑의 능력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이 공부가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엔터테인먼트 하고 만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TV에 무슨 예능, 무슨 예능을 요즘 보시나요? 런닝맨? 뭐 옛날에는 무한도전 많이 보셨죠? 아니면 뭐 아는 형님? 뭐 여러 가지 뭐 예능이 있습니다만 그런 예능을 그냥 보고 마는 것 같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허무하죠. 그래서 이 성역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은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역 공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러한 목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거기 또 두 번째 적어 놓은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루의 평가 기준입니다. 하루의 평가 기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딱 누워서 평안하다, 이제 잠을 자야겠다, 오늘 하루 잘 산 것 같다. 그럴 때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나? 아니면 오늘 하루를 잘 살지 못했나? 라고 하는 평가 기준이 뭐세요? 대개 사람들은 평가 기준이 그렇죠. 돈, 오늘 돈 얼마나 벌었지? 이 정도 벌었으니까 기쁘다. 내일은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 개발하는 거, 운동을 열심히 해서 머슬을 생기게 하는 거라든지, 또는 내가 지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늘려가는 거, 자기 개발. 이만큼 오늘 난 자기 개발을 했으니까 굉장히 나는 오늘 잘 산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행복, 그렇죠? 내가 오늘은 되게 해피했던 것 같아. 오늘 우울하지 않고 굉장히 해피한 삶을 살았어. 그래서 해피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오늘만 같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잘 산 것 같아. 그러면서 하루를 평가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하루의 잠자리에 들게 되죠. 물론 그런 분도 계세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습관에 쫓아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사실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잘 살았는지 또는 잘 살지 못했는지 우리가 한번 반성하면서 리플렉션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루의 평가 기준이, 물론 이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습니다. 이게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다 이런 것들도 잘 돼야죠. 우리가 돈도 잘 벌고 자기 개발도 좀 하고 또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게보다 좀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follower of Christ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 자, 나는 오늘 겉사람은 후패했지만, 그렇죠? 사도 바울의 용어죠. 내가 겉사람은 후패했어요. 뭐 나이가 좀 먹고 아니면 뭐 내가 좀 힘들고 에너지가 좀 떨어진 것 같고 겉사람은 후패했지만, 우리 인간은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은 계속 늙어가니까. 후패했지만 뭐가? 속사람이, 성경의 용어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한 발짝 더 다가섰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자리에 누우셔가지고 하루를 돌아보실 때 이것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뭐 속상한 일도 있었고 또는 뭐 내가 이렇게 인생이 후패한 것 같고 그렇지만, 나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한 발짝 더 다가섰는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돈이라든지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하루를 갖다가 좀 해피하게 사는 거라든지 다 좋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모든 일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지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일, 진짜 생명을 얻는 생명의 일, 바로 그 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서는 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서는 일을 위해서, 즉 뭐냐면 내가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 true life,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한번 반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리플렉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생각하세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잠자리에 누우셔가지고 내 겉사람은 후패했지만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내가 한 발짝, 얼마나 더 한 발짝 다가섰는가, 그것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루를 바라보는 시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시각이 정말로 많이 달라질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오늘 인트로덕션 하면서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니체가 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니체. 제가 니체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니체가 좀 어려워서 사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니체의 비극의 탄생,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거기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환영에 의해 베일이 드리워진 상태가 행위에 속한다. 진정한 인식, 무서운 진리에 대한 통찰이 햄릿뿐만 아니라 디오니소스적 인간에게도 행위를 재촉하는 모든 동기를 압도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자, 행위,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뭘 모르고 하는 행위라는 거. 뭘 모르고, 우리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고 나면, 진짜 진리를 알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베일에 쌓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지한 거죠. 우리의 행동이 무지한 겁니다. 내가 지금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은 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걸로 가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보세요. 햄릿뿐 아니라 디오니소스적 인간에게도 라는 말이 있는데, 햄릿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가장 유명한 햄릿의 유명한 그 대사가 있죠. To be or not to be.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그냥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런 그 명제는 아닙니다. To be, 내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존재치 않느냐,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햄릿이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 뭘 알게 돼요? 진실을 알게 되죠.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의 어떤 행동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의 행동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죠. 햄릿이 이제 왕자잖아요. 아버지 햄릿이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아버지의 동생이 왕위를 이었는데, 이 아버지의 동생이 이 햄릿의 엄마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왕위를 이어서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꿈속에서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자기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전에 행했던 햄릿의 모든 행동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삼촌 얘기해서 햄릿의 이제 삼촌, 작은 아버지 삼촌이 원수거든요. 무슨 원수예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또 부인으로 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진실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니까 삼촌한테 쉽게 얘기해서 되게 잘 했겠죠. 그냥 잘 지내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서 진실을 가르쳐주고 났을 때 그 이후에 햄릿은 행동을 갖게 할 수 있어요? 갖게 할 수 없죠. 진실을 알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는 것도 햄릿이라고 하는 비극을 이렇게 보는 어떤 관점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햄릿이 어떻게 진리를 알기 전과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진실을 알기 전과 진실을 알고 난 후에 행동이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To be or not to be 이런 말 하는 것도
진실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깊은 인생의 고뇌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기 전과 진리를 난 후의 행동이 달라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도행전이 되게 중요하죠. 사도행전에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던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이후에 사도들이라 그러죠. 제자들, 사도들의 행동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부활 사건을 모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전에 사도들,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쉽게 해서 도망쳤습니다. 인생을 비겁하게 살았어요. 근데 진실을 알고 나니까, 진리를 알고 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도망쳐요? 비겁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죠. 진리를 위해서 뭐 하죠? 목숨을 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행동이 바뀌죠. 진리를 알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면 지금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스스로 보면서 이렇게 아예 참 그때는 내가 참 뭘 몰라가지고 그랬구나. 스스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뭐랄까요, 한탄한다 그럴까요? 탄식한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행동 되게 중요한데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뭐요? 진리를 아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는 바로 진리를 알아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엔터테인먼트 정도로다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진지하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너무 이 세상이요, 다 엔터테인먼트 식으로 바뀌었어요. 다 가볍게, 빨리, 쉽게. 그것은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좀 어떻게 잘 팔아볼까 하는 상술이죠. 근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그냥 장사의 비즈니스에서 하는 그러한 상술을 이용해서 진리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그걸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치열하게 성역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알아야지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올바른 행동을 뭐라 그래요? justice라 그러죠. 이 justice가 뭐예요? 이게 love입니다. 올바른 정의, 올바른 사랑의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제가 진리를 알아가는 니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의 문제죠. 이게요,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딜레마고요. 극복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 성장을 가져오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거기다가 뭐 간단하게 이제 뭐 문장의 형태로다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성경 읽기의 대세가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되게 큐티식 성경 공부. 이거가 뭐 1990년대인가요?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점점점 하더니 2000년대 들어서 그냥 한국의 교회를 다 휩쓸어 버렸죠. 큐티식 성경 공부의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구절구절 읽는 거예요. 구절구절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건데, 되게 이제 그렇죠. 구절구절 읽다가 은혜가 되고 묵다 보니까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 그런 말씀에 이렇게 밑줄을 쫙 긋고, 그리고 그거를 읊조리고 외우고, 그리고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흐뭇해하죠. 그리고 그 말씀 구절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무슨 뭐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뭐 이렇게라도 성경을 들여다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구절 읽고 큐티하는 이 성경 읽기의 방식은 우리가 흔히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늘 말씀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혜, 은혜가 돼. 은혜라는 말 사실 그런 말이 아니지만 터치라 그러죠. 영어로는 터치라고 해야죠. 우리나라는 이제 은혜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제 grace, 그렇죠? 카리타스, 그렇죠? 카리타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거. 근데 뭔가 이제 감동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되게 이제 영어는 touch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나서 미국 사람들은 I have grace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I got grace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I'm touche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말씀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성경 읽기, 큐티식 성경 읽기는 은혜가 될지는 몰라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요즘에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리고 한국교회 뭐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니까 우리는 한국교회 아닌가요? 네. 우리도 한국교회죠. 그 말은 뭐냐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신앙이 성장을 하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쵸? infant, 어린아이였다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성인의 이렇게 좀 식견을 갖추고
또 이렇게 점잖고 정말로 좀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성인으로다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해요. 요 정도 하는 거야. 청소년 정도까지 가는 것 같은데 또는 뭐 청년 정도 가는 것 같은데 되게 뭐 여기서 멈추거나 이거를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스스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큐티식 성경 공부가 좀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근데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는 큐티식 성경 공부 같다가는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면은 큐티식 구절구절 읽기 방식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각 권, 그리고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성경의 각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해갖고 마태복음, 뭐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 이렇게 성경의 각 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목회적, 신학적 어떤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통전적으로다가 전체적으로다가 조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자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relevance라 그러죠. relevance, 그렇죠? 관련성, 뭐 연관성. 이 말은 뭐냐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한 2000년 됐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고대 문서가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나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게, 이 사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 여기에 임팩트를 미치려면 이 어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relevance,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임팩트를 끼쳐가지고 내 삶이 변화를 이루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뭐 배를 항해하고 있다면 이렇게 배가 가고 있는데 일로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일로 가야 돼. 그러면 이걸 이렇게 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큐티식 성경 읽기 갖다가는 택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배를 여러분, 어린아이가 민다고 밀려져요? 그만큼 거대한 힘이 필요한다는 뜻이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기에. 그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줄 아는 그런 능력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정도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열매가 뭐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보세요. 인내하게 해요? 인내를 못하게 해요? 인내를 못하게 하는 사회죠. 여러분, 인터넷 3초만 안 돼봐. 짜증나시죠? 유튜브 첫 15초 재미없어 봐. 짜증나시죠?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인내하면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이 세상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세상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인내와 열심, 아까 얘기했어요. 열심이 단순히 뭐 이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뭐가 생긴다고요? 패션이 생긴다 그랬어요. 열정이 생긴다 그랬어요.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이것도 성경의 용어죠. 바울의 용어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듯 해야 됩니다.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듯 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그때에 쓰여진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임팩트를 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을 틀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죠. 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힘을 어디서 키우느냐? 성령의 능력으로밖에는 안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는 것은 인내와 열심,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듯이 성경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뭐 친교하고, 그렇죠? 펠로우십이라고 하잖아요.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게 쉽습니까? 군대에서 40km 행군을 하거든요. 이거를 밤새껏 합니다. 밤 9시 정도에 출발, 기억이 안 나요. 9시인가 8시인가 하여튼 저녁 먹고 출발을 해요. 밤새껏 걷는데 대개 8시간에서 9시간을 걷는데 완전 무장을 하고 걷습니다. 완전 무장. 네? 그럼 완전 무장하면 몇 킬로 되죠? 한 25킬로 된다 그랬나요? 25킬로. 여기다가 총까지 매죠. 처음에는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하거든요. 이 행군이 40km 완전 군장하고 걷는 게, 왜냐면 훈련 다 하고 체력을 기른 다음에 하거든요. 근데 하면서 처음에 한 3분의 1 정도 갈 때는 애들이 다 그 군인들이 그 훈련병들이니까 파릇파릇 하잖아요. 뭐 재밌네. 그러고서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 한 반쯤 지나잖아요. 그때부터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행태들이 많은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애들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퍼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총을 갖다가 질질질 그냥 끌고 메고 가야 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질질질 끌고 가는 애들이 있고, 뭐 그냥 막 애들이 막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럴 때 끝까지 40kg 행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예? 전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도와서, 그 중대가, 그 소대가 같이 도와서, 좀 낙오가 있더라도, 좀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더라도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끝까지 이 행군을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 돕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모여가지고 물론 서로 이렇게 외로움도 달래주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기능도 많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인내와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끝까지 달려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돌봐주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서로 돌봐주십시오.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믿음의 성장은, 아까 얘기한 믿음의 성장은 나이 먹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세심한 돌봄과 끈질긴 인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젊은이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요. 젊은이들 반성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좀 나이를 40 중반 넘어서 먹다 보니까 정말 제일 힘든 게 나이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요 더 우리 교회 어르신들 70 넘으시고 80 넘으셔서 이렇게 건장하게, 그리고 또 삶을 갖다가 아주 잘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가장 존경스럽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저절로 숙여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냐면 믿음의 성장도 나이 먹기만큼 어렵습니다. 세심한 돌봄과 끈질긴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일으키는 성경 읽기는 그냥 하루 반짝 은혜 받고만은 그런 식의 성경 읽기는 여러분 그만둬야 되고요. 그러한 성경 읽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한 성경 읽기, 하루에 그냥 반짝 은혜만 받고만은 그러한 큐티식 성경 읽기는 악의 시대를 건너는 어떤 충분한 힘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어떤 기술을 배워서 열심히 배우잖아요. 뭐 기술 같은 거. 만약에 우리가 뭐 그냥 뭐 의사를 얘기를 들어보죠. 의대 졸업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에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거는 좀 보시면 좋아요. 되게 따뜻한 드라마죠. 얼마나 의사 되는 게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의사가 되면 뭐 만사 형통? 막 다 그냥 끝나요?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막 의사 되기 너무 힘들어. 우리가 다 지금 의사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 되기 너무 힘들어. 막 시험도 봐야 되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막 피곤하고 막 그래요.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 만사형통? 그렇지 않죠. 본격적으로 어떤 세계로 들어가요? 악의 세계로 들어가요. 이 악이라는 게 뭐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고 어떤 일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 일 자체가 힘드세요? 그 일 자체가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악의 세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여기 악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힘을 어디서 키울 거냐는 거예요. 그 힘을. 그 힘이 바로 뭐냐면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종교,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이거 요즘 시대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살아보세요. 팍팍 넘어지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진짜, 신앙은요, 진짜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런 능력을 어디서 키워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키우게 되는데,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그 능력,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악의 시대를 건너는 그 힘을 얻는 이 실제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를 얻는 게 쉽지 않다고요. 왜? 여러분, 의사 되는 거 쉽지 않죠. 똑같아요. 의사 되는 것만큼 그런 능력을 얻어서 악의 세계를 건너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냥 하루아침에 하다가 갑자기 성령 받아 이러면서 성령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책을 좀 몇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요즘에는 많은 반성들과 함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되게 유명한 학자시죠. 하비 콕스라고 하버드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이 시대 최고의 석학으로 다 불리는,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하비 콕스. 이분이 1967년도인가요? 65년도인가 이때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일약 세계 스타가 되셨던 분이고, 그 이후에 엄청난 학문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죠. 이분이 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책을 써서 이것도 이제 최근에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말로다가 우리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만, 이런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책을 읽으셔야 돼요. 큐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 그리고 우리 한국 학자들이 쓴 책인데요. 이건 얇고 조그만 책입니다만, 김근주, 박영돈, 박영호 이 교수님들이 쓰신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안내를 해 주시죠. 완전히 어떤 큐티식 성경 읽기를 벗어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통전적인 우리의 신앙이 청소년을 넘어서 완전 성인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방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이런 책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선물. 이게요, 요즘에 존 바클레이라고 바울 신학, 폴라인 티올로지, 바울 신학을 이끄는 세계 석학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명이거든요. 존 바클레이라고 현존하는 이분이 최근에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지금 이 바울 신학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어렵죠. 어렵지만 같이 공부하면서 읽어 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앙이 이렇게 한 차원 이렇게 성장하는 게 저절로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읽는 게. 근데 바울과 선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책들은 제가
지금 서기도 때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책들이니까 읽으시면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나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인식을 갖고,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구글이라든지 구글 맞나요? 구글? 네,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AI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런 것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좀 같이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러한 인트로덕션을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를 할 텐데, 사실 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한 것도 사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좀 더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전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몇 주에 걸쳐서 가지게 될 텐데, 자, 우리가 대개 이제 갈라디아서라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모르다가 구원받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냥 너무나 단순히 야, 율법의 행위 하면 안 돼. 근데 왜 안 돼요, 여러분?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율법이 뭔데요?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아니,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래. 근데 결국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의 행위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그러면 믿음만 난 믿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한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통전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볼 때 큐티식으로다가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은 경우 은혜스럽죠.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은혜스럽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 그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야.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거야. So what? 도대체 그게 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왜? 은혜는 되지만 결국에는 신앙의 성장이었고 relevance, 이 말씀이 도대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를 전혀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임팩트를 가져오게끔 성경 읽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즉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What's going on here?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는 되는데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 관심을 가지셔야죠.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그것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그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뭐 그렇구나 이러는 거 아니면은 어떠한 이거 안 되는데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가.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어떤 일을 볼 때 저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는 패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권고를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주 논점이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니네들이 지금 이게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런 권고를 하는데, 그런 권고가 왜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지금 시대에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 권고를. 그리고 이 권고를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신학적 논증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죠. 그래야지 이것을 적용을 할 수 있죠. 우리 삶 속에, 지금 우리 삶 속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저기 거기다가 써놨습니다만 갈라디아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읽으시게 될 텐데, 실제로 읽으시면서 갈라디아서의 어떤 뼈대를 한번 보면은 뼈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반제적 또는 이항 대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말들을 써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떠한 그거를 표현하는 공식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용어들을 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A가 아니라 B이다 라는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거기다가 이제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이렇게 써놨죠. 중간에 이제 아니라 이렇게 그 두꺼운 걸로 해서 써놨잖아요. 예를 들자면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런 식으로다가 A가 아니라 B이다 라는 식으로다가 자기의 논증을 진척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율법이 뭐요? 아니라 반제적 뭐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논쟁을 펼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한 논증은 당연히 이제 더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반제의 발전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육체가 아니라 성령, 율법이 아니라 약속, 율법이 아니라 믿음, 육체가 아니라 약속, 육체가 아니라 성령,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이 아니라 성령, 육체가 아니라 성령, 육체가 아니라 십자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하는 반제적 용어를 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왜 잘못된 건지를 설명해 주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지금 제가 오늘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왜 성경을 읽기를 하는데 이렇게 읽는 것이 중요한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세화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그러한 일들이 잘 벌어져서 믿음의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악의 시대를 건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입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가 있는데, 숙제는 딴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는 거예요. 읽으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어떤 반제, 이 형식, 반제 형식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어떻게 이런 반제 형식을 가지고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직접 경험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훨씬 여러분도 은혜가 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읽으신 그 성경을 읽으신 그걸 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 나가면 더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신앙이 이렇게 흐르는 물에 썰러서 내려가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한번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 나가야지만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터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열정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